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제 사랑을 하면 여러 가지 심텀이 보입니다. 증세가 나타나죠. 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사랑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꾸만 보고 싶으면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도 그런 노래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예. 그 사랑하는 거예요. 예.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하루도 안 보면 좀이 쑤시죠. 또 만나면 헤어지기 싫습니다. 저도 과거에 연애에 불이 붙었을 때 거의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나기 싫어한다, 보기 싫어진다 하면 그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아내와 두 아이를 놔두고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때 저희 큰애가 2살이었고 저희 작은애, 딸애가, 뉴욕에 있는 딸애가 6개월 때 저 혼자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 생활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정말. 그래가지고 정말 일하고 몸이 피곤해서 밤에 들어오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내도 보고 싶고 애들도 보고 싶고. 이제 그러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국제 통화 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걸기가 어려웠어요. 진짜 한번 걸면은 뭐 엄청나게 요금이 나오니까 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음에 있는 절절한 그런 마음을 편지로 써요. 그럼 이제 편지 쓰고 나서 기다리면 답장이 와야 되잖아요.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내 편지를 받았나?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전화를 하는 거죠. 비싼 돈 들여서 전화를 하면 편지 받았어? 그러면 받았는데 애들하고 바빠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답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섭섭하든지 그냥 야속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아직도 있네. 30 몇 년이 지났는데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랑은 자꾸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보고 싶은 거.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분, 예수께서 율법의 대강령을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만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보면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얘기예요.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시편 123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리고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중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조금 이게 좀 실감이 좀 안 나는데요. 종의 눈이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는 것. 얼마나 바라겠어요. 여종이 그 주인 여자의 손을 바람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시편을 보면 시편 130편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밤새도록 보초를 쓰고 아침을 기다리는 그 병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시편을 통해서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제가 더 아주 설득력이 부족한 모양이네요. 기대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죠.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참 이런 거 보면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러 나갈까? 둘째입니다. 사랑을 하면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져요.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싶어지면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은 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옛날에는 다 전화를 썼잖아요. 전화를.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전화 기다리잖아요. 전화 옆에 앉아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벨이 따랑 울리면 그냥 제일 먼저 듣다가 쫓아가서 전화 받죠. 그럼 누구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이 들려요. 다 맞는 것. 설사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그렇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순진한 여성들이 그 나쁜 놈들 눈이 뒤집혀서 나쁜 놈들 쫓아가서 신세 망치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 사기꾼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 처가요, 제 말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었어요. 진짜 뭐 파츠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다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30몇 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제 말이 다 맞지 않잖아요. 뭐 틀린 말도 있고, 또 하다가 보면 실수도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데 안 좋고, 막 이런 일이 이게 자꾸만 쌓이니까,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게 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사랑이 식은 겁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빴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는 거죠. 나는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동생 마리아는 자기 돕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얄밉잖아요. 그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에게 명령하여 나를 도우라고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뭐가 그렇게 바쁘냐?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 일 바쁘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바쁘게 돌아쳐봐야 영양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해야 되는 일, 정말 중요한 일, 그 일 하세요. 다른 일은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잘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설교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집니까? 대답이 참 시원치 않다. 정말 설교할 맛 안 나네. 시원치 않아. 기다려야 돼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할까? 제 설교가 시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성경도 보지 않고 설교도 듣지 않는다면 그건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람 사랑하면요,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 생각이 계속해서 나면은 그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난다,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첫사랑이 아주 오래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첫사랑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저녁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첫사랑이니까 이게 거의 짝사랑에 가까운 거죠. 근데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오래 생각이 난 것 같아요.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마음에 있네. 내 마음에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노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 기뻐집니다. 기쁜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쁜 거예요. 뭐 틀림없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치가 떨리고 생각하면은 분기탱천해진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남편을,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치가 떨려. 이거 분기탱천해져.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병든 겁니다. 넷째로, 사랑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희생하고 수고합니다. 제 손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얘가 생각이 안 나서 제 손녀 얘기를 들어요. 진이, 그 손녀가 살이 꽤 쪘어요. 아주 그냥 토실토실해요. 27파운드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안으면요, 묵직해요. 근데 얘가 자려고 할 때나 또 이게 잠에서 깨어나면 굉장히 이제 좀 칭얼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아줘야 되잖아요. 안아줘야 되는데 제처는 못 안아줘요. 무거워가지고. 무거워서 못 안아줘. 그러니까 제가 안아야 되잖아요. 이제 10분, 20분, 30분 안 떨어져요. 안고 있으면 이게 좀 내려놓고 싶은데 안 떨어져. 그러면 이제 막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막 이렇게 잡고 허리가 막 아파요. 이러다가 허리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래도 이제 못 내려놓습니다. 왜요? 귀여우니까. 아주 그냥 예쁘니까. 못 내려놔요. 허리 아파. 제 처는 아니 울든지 뭐 때를 쓰든지 그냥 내려놓으라고. 허리 다치면 어떡하냐고. 허리 다치면 안 되잖아요. 네. 교회에서 우리 이혜영 성도가 하율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하율이는 안겨서 자는 거예요. 하율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율이 몇 파운드에? 30 몇 파운드래. 야, 그럼 무지하게 무거운 거거든요. 그거 한 10분 들으면 진짜 허리 나가요. 그래서 제가 하율이 엄마, 그 허리 나가요. 그렇게 하면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벌써 애가 무거워서 목에 디스크가 왔대. 예.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기 몸 다치는 거, 자기 몸 아픈 거 상관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인 거죠. 어느 목사님이 농장 주인한테 이제 예수님을 좀 전도하려고 예수님에서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난 그거 믿을 수 없다. 안 믿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농장 주인이 급하게 목사님을 부릅니다. 목사님 여기 좀 와보세요. 이것 좀 한번 보세요. 가봤더니 닭장에 큰 암탉이 쪽제비한테 목이 물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농장 주인이 그 쪽제비를 이게 탁 건드리니까 풀썩 넘어지는데 그 안에서 병아리 새끼들이 여러 마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뛰어나온 거예요. 어미 닭은 쪽제비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병아리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새끼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한 거예요. 그 쪽제비한테 물려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그 광경을 보면서 목사님은 농장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어미닭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농장 주인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 남은 구원하면서 내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맞는 말이죠. 자기 스스로도 살리지 못하는 주제에 오지랖 넓게 남을 구원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자신은 살 수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이 본문 1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자,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굴보다 더 달도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매료당한 거예요. 말씀을 달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그렇게 감탄하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꿀보다도 더 달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음식 맛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입맛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음식 맛이 좋아도 입맛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여러분 음식이 그렇게 맛이 안 좋다 그래도 내 입맛이 달면 그 꿀맛이죠.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입맛이 중요한 겁니다. 입맛이 좋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빨리 밥을 먹는지 몰라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리고 먹고 나서 또 뭘 먹을 거 없나 하고 입맛을 다십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약했어요. 아주 병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운동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밥을 보면 밥맛도 없고 밥을 안 먹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음식을 아주 잘 만드셨거든요. 정말 그 쿡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게 외아들 먹이려고 음식을 맛있게 해서 저를 갖다 주면 그걸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없으니까 먹질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그냥 밥도 안 먹고 깨적깨적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어요. 밥을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지금도 이제 제 처한테 좀 미안해요. 왜냐면 제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지금도. 그 버릇이 있어서 말이죠. 제 친구 중에 제일 먼저 군대를 간 친구가 있었어요. 공군을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훈련을 마치고 대구로 발령이 났는데 면회 와도 된다 뭐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친구니까 이제 친구들이 몇 명이 대구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삼립 그 크림빵을 먹고 싶대요. 그 당시에 삼립 크림빵. 싸구려 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개를 준비해가지고 많이 준비해서 갖고 갔어요. 그 면회를 하는데 이 친구한테 야 삼립 크림빵 갖고 가는데 했더니 그래? 화장실로 가자는 거예요. 화장실 왜? 이거 화장실에서 혼자 먹으려고. 그래서 화장실로 갔어요. 그래서 이 크림빵을 먹는데요. 한없이 들어가 한없이. 한 열 몇 개 들어가는 것 같아. 막 쑥 들어가지. 먹다가 빵을 화장실 바닥에 똑 떨어뜨렸어 하나를. 그랬더니 그거를 얼른 줬더니 떨어진 부분을 조금 뜯어내더니 또 먹는 거예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걔가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걔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이에요. 뭐 그런 거 먹을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건강한 데다가 젊은 데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별별로 삼립 크림빵을 그렇게 먹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밥 먹고 돌아서면 배가 또 고파요. 여러분, 배고파요? 네? 밥 맛있어요? 대답은 안 하세요? 밥 맛있어요? 예, 그 건강한 사람이에요. 밥맛이 없다? 그거 밥상 앞에서 밥알 세고 있다? 그거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요, 건강하고 밥맛 있는 것, 그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사실은. 맛있게 먹는 것. 맛있게 먹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건강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한참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거 믿지 못하겠는데? 그거는 음식을 거부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골라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요 부분만 읽고 저 부분만 안 읽고. 그거 편식하는 겁니다.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항상 뭐 시편만 읽어요. 자랑같이 시편 자기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그런 나오잖아요. 그거 이거 다 넘어가지 말고 다 읽으세요.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거 무지하게 잘났네. 농담이고요. 하나님 말씀은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나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로 다가옵니다. 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목사님 귀에 들리나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요,
귀에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 확 꽂혀요. 아직도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은 아직 덜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덜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하고 꿈까지 꿉니다. 꿈꿔요. 야곱이 꿈꾼 것처럼, 요셉이 꿈꾼 것처럼 꿈을 꿔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7절.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졌고요, 결국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제 영혼이 죽은 거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믿어지지 않았고요, 뭐 내세도 없다고 저는 생각했고, 아니 뭐 사람이 죽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지 무슨 내세는 무슨 내세야, 이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근데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뭐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어느 순간 제 영혼의 불이 탁 켜졌어요. 신기하게 말씀이 믿어지고요, 내세가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영혼이 소생한 것입니다. 말씀은요, 죽었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다른 교회에 다니는 어느 여자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부가 신앙생활 잘했던 부부인데,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남편이 주일날 이제 후리마켓을 나가는 거예요. 후리마켓을 나가니까 거의 2년 정도 교회를 나가지 못했대요. 근데 이제 지난 주간이 레이버데이 롱 위켄드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루 쉬었대요. 그분이 후리마켓 열지 않고 그냥 하루 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같이 나갑시다 했더니 그 남편이 안 나가겠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서먹서먹해서 못 나가겠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 남편을 데리고 나가고 싶었는데 못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이 다시 소생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든 영혼이 다시 소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자, 말씀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있죠. 천재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뭐 인정하는 듯한 그런 말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의 최근 저서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우주는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천재지만 굉장히 우둔한 자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우주 만물, 이 엄청난 우주가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생긴 것일까? 그럼 자연 법칙은 누가 만든 것일까? 도대체 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궁극적인 길을 알게 하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마다 항상 새벽 기도에서 답을 얻습니다.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뭐 누구나 다 그 순간에 도달할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 거기 도달하지 않을 분은 하나도 없죠.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을 때 저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종을 맞이한 분들에게 찬송을 불러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임종의 순간까지 우리 듣는 기능이 살아있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앞에다 놓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사람 말이죠, 어쩌고 욕하지 마시고 다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드리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